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세 종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군중을 먹인 후에 군중들이 흩어지는 동안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때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지었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계속 파도와 싸우는 동안 어느덧 시각은 밤 4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먼 수평선에서 희미한 물체가 배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는 폭풍 속에서 유령까지 만났으니 틀림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배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너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선뜻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성큼 파도치는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땅 위를 걸어가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그는 사람으로서 처음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일생을 통하여 지나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은 예외 없이 크고 작은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처하는 세 종류의 길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을 사는 데는 감각적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먼저 만사를 감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하늘과 땅의 절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지라도 제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노를 지어가는 동안 제자들은 그만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각에 사로잡혀 바람 불고 파도치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각적인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람소리, 금푸른 바다 물결, 어둠의 두려움, 고달픔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감각에 있지 않은 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감각에 따라 잠시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침울해지고 웃었다가 울고 금시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감각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기분의 상태에 좌우되어 봉사도 하지 않고 성도 간의 교회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려 하지 않고 감정적인 기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에 치우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에 잡혀야 믿겠다는 도마와 같은 신앙이 되면 보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감각이 어떠하든지 감각에 이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을 사는 데는 지적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식이나 지혜를 통하여 자기의 물질 세계를 이해하고 개발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지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지식은 영적인 계시의 지식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영적인 계시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흑암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지식은 이성적 사실 이외에 영적인 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사람은 도저히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지식주의적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머거리가 낮고 벙어리가 마르며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암이 떨어지면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역사적인 골동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들은 매사를 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유령인 줄 알고 절망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으로 바라보는 저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삶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이성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감각과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때 너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의 음성입니다. 영의 음성은 감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출된 믿음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였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며 절망을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없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감각적인 말씀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의 말씀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풍랑을 짓밟고 풍랑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감각이나 지적 세계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의 운명을 정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영적인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